네, 지난주 우리는 아브라함 때도 그러했듯이 이제 이삭도 그 전주까지 민족의 약속뿐만 아니라 땅의 약속과 관련된 믿음의 시험을 모두 통과하며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는 모습이 나왔기에 그가 나이 많아 늙어서 퇴장할 준비를 하고 대신 이 또한 아브라함 때도 그랬듯이 그 이삭의 아들들인 에서와 야곱의 결혼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삭이 그들을 축복하는 모습 가운데 나오고 있어서 그들의 결혼 모습과 관련된 그들의 축복과 저주도 함께 보여졌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에서, 큰아들인, 육적인 큰아들인 에서의 결혼 장면이 짧게 앞부분에 기록되었었는데 그는 전에 팥죽 사건 때도 보여줬듯이 당장 눈앞에 이 땅의 것과 육신적인 것을 좇는 신앙에 걸맞게 불경건한 가나안 땅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영적인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에서 멀어지고 육신적으로 자기 힘을 의지하며 세속과 타락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았고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으로 이 하나님의 영적인 약속과 이 축복에서는 벗어나게 됐고 또 자신의 힘을 믿고 살며 아우를 섬겨야 하는 축복이 아닌 저주의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저주죠, 저주. 이 축복이란 말에 저주란 말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 그는 결국엔 저주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야곱은요. 야곱은 그 또한 전에 팥죽 사건에서 보여줬듯이 그는 하나님의 민족의 약속과 땅의 약속에 대한 영적인 믿음이 있고 그것을 상속받기를 소원하며 영적인 장자권을 소유하고 있었던 자였기에 결혼은 안 했어도 아직 이삭의 축복을 속임의 방법이지만 쟁취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또 이삭의 축복 속에 담긴 땅의 약속과 민족의 약속을 비롯하여 이 메시아의 약속까지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약속을 그대로 상속하고 이어갈 후손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그들을 임신했을 때부터 야곱과 에서를 임신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예고하신 대로 그 영적인 장자이자 후손이 그들 중에 영적인 장자의 후손이 바로 야곱이 됨을 알리는 그러한 첫 장면이었고요. 지난주 본문에서는 그것을 보여주는 역할이 가장 컸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야곱의 그 속임의 방법으로 그 축복을 쟁취한 것은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모습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믿음을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어머니 그 리브가가 주도했지만 그 야곱 또한 그것을 사모함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지난주 야곱이 이삭의 아브라함 때의 약속이 담긴 축복을 다시금 그대로 받으며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 딸 중에 아내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아 이 형 에서를 피해 도피하면서도 또한 결혼하기 위해 가는 여정이 이제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부터 이 야곱은 계속해서 그의 이 믿음을 보이면서도 믿음의 연단을 받아 더욱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가 지난주 그 당위성은 있었지만 자신의 방법으로 또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축복에 대해 그 성향을 다루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임도 짐작해 보게 되면서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 그가 믿음이 있다면, 특별히 이제 약속을 여기 사모하는 그런 믿음들이죠. 이 믿음이 있다면 이 온전함을 위해 계속 훈련하시고 연단해 가심을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 이후 계속 다시금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중 오늘은 야곱의 이 믿음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장면과 함께 말입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단 그 야곱의 부족하지만 영적이며 약속을 사모하는 이 믿음의 모습을 눈여겨보시고 귀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에서의 모습이 함께 그려지고 있어서요. 이 에서와 대조하여 그 야곱의 믿음이 더욱 하나님 앞에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과 이 또 야곱의 믿음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 살펴보며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절부터 9절에서는 지난주와 같이 다시금 에서의 모습을 먼저 보게 됩니다. 이는 다시 한번 야곱과 대조하여 그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이고요. 반면 야곱은 그와 다르게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임을 짐작케 하고, 그래서 그의 믿음을 더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이제 이 에서의 모습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6절, 7절에서는 에서가 이제 목격하기를, 에서가 보았기를 지난주 야곱이 그 이삭의 축복을 받고 밧단 아람으로 보냄을 받아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면서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고 명령받았던 사실과, 또 그래서 야곱이 부모의 명을 조차 밧단 아람으로 이렇게 갔던 사실을 목격하고 보았음을 여기 말합니다. 한마디로 에서는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도피시키려는 계획으로부터 시작하여 야곱을 그렇게 밧단 아람으로 보냈다는 것은 잘 모른 채 일단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싫어하고 밧단 아람에 사는 자기의 동족, 경건한 계통의 어떤 이 동족인데 어쨌든 그 동족과 결혼하는 것을 원하고 있음을 이제 처음 보게 되었음을 여기서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되는 것이 1차적으로는 에서를 피해서 도피하는 이유가 컸음에도 그것은 에서가 눈치채지 못하여 야곱을 쫓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그만큼 이삭이 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가나안 여인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음을 여기 보여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8절과 같이 에서가 또 본즉이라는 말이 원래 이제 에서가 그래서 본즉인데, 또라는 것이 뭐 그래서, 에서가 그래서 본즉, 그래서 깨달은즉이라는 의미로 이제 말하는데, 그래서 거기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라고 이제야 깨닫게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지난주 26장 마지막 절 35절에서 에서가 가나안 원주민 헷 족속의 딸들과 결혼한 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태 모르고 있었다가 이제야 깨닫게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에서가 결혼했을 때가 지난주 나이가 40세였고요. 지금은 지난주 보았듯이 야곱이나 에서 모두 77세인 나이여서 35년 이상이나 지났는데 말입니다. 이제야 깨닫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가 모두 직접 에서에게 그 표현을 안 했던 거예요. 며느리에 대한 어떤 표현을 안 했던가, 에서가 또 아니면 그냥 무지했나 봅니다. 어쨌든 이는 에서가 그동안 계속해서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이나 영적인 일에 무관심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팥죽 사건에서도 보여줬지만 말이죠. 자, 팥죽 사건 때 그래서 보여줬던 모습, 그의 모습 그대로 계속해서 결혼 때도 보여줬고 지금까지 35년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도 보여지고 있었던 겁니다. 영적인 일에 무관심이었다. 자, 그리고 그러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난주 그 이삭의 축복은 이삭의 그 축복을 영적인 축복으로 생각하며 그것을 자신이 못 받은 것을, 야곱이 대신 받았어요. 이 못 받은 것을 억울해한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축복으로 생각하며 억울해했었을 것임도 더욱 분명히 드러나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형제 야곱을 통하여 이삭이 그 가나안 여인을,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여인을 싫어한다는 사실이 분명히 자기 눈에 보여진 것이고,
그제서야, 그게 눈에 보이고 난 다음에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눈에 보이고 이런 것만 쫓아가는 에서의 속성과 어울리게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에서가 이제라도 자신이 육신을 쫓아 결혼했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것을 싫어하시는구나라고 깨닫고 이제라도 영적인 쪽으로 돌아오는 것이 기대되는 모습인 것인데, 9절에서 에서는 그렇지 않으며 그의 불신앙의 모습을 다시금 보여주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서자이지만 큰 아버지격 되는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다른 아내를 취하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자 느바요트 자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게 되는 모습에서입니다. 이스마엘은 전에 25장에서 137세에 죽었다고 했으니까, 전에 이스마엘이 137세에 죽었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삭이 137세이기에, 지난주 보았죠. 이삭이 137세이기에 서로 13살 차이가 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죽은 지 13년이 지났지만 어쨌든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사는 지역으로, 이렇게 이스마엘이 갔다는 거지만 사는 지역으로 가서 아내를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마엘에 대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여기 설명하고 있듯이 에서가 분명 그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들이기에 그에게서 아내를 이렇게 얻게 되면 가나안 사람의 딸들도 아니기에 아버지의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와 같이 또 다른 아내를 그곳에서 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과 영적인 일에 무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영적으로 얻은 아들이 아니었고요. 네? 이스마엘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죠. 그런 영적으로 얻은 아들이 아니었고, 육신을 따라 얻어서, 그래서 내쫓긴 자식이라는 것을 모르고요. 단순히 아브라함의 육적인 아들이라는 사실에만 치중하고 이 육적 혈통만을 바라보며 그와 같이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인 아들이라는 것만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던 목적을 생각해 볼 때 왜 이렇게 했을까? 이제 정말 그 목적을 생각해 볼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과 영적인 유산을 상속받으려 했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아버지의 마음에만 들어서 지금 야곱도 떠나고 없는 마당에 자신이 아버지의 관심을 독차지하고 아버지의 그 지난주 축복과는 상관없이 자신에게 육적인 유산이 상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와 같이 행동을 취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일부 다처의 모습을 다시 더 보여가면서까지 말입니다. 그러니 이 모습은 자신의 모습을 뉘우치거나 영적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아니라, 네? 이 모습을 막 뉘우치거나 영적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아니라 육신의 일을 더 강화시키거나 최소한 그대로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돌아와야 되는 건데 아버지가 싫어하는 걸 보고서 더 육신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졸지 마세요. 권사님 졸지 마세요. 본의 안 됩니다. 맞습니다. 예배 시간 자꾸 이렇게 조는 거 아닙니다. 딴 때 이렇게 시간도 많은데 예배 시간 졸지 마십시오. 지금 눈이 막 쉬어가지고. 예. 그 변명은 되지 마십시오. 졸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에서는 계속 하나님의 약속이나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고 이 육신을 좇는 불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모습인데, 이를 보면 육신을 좇는 사람이 좀처럼 영적으로 돌아오기 쉽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좀처럼, 예? 지금도 돌아와야 할 어떤 좋은 기회가 된 것이죠. 아버지가 싫어하시는구나. 근데 좀처럼 돌아오기 쉽지 않아요. 육신을 쫓았던 사람이 영적으로 보아야 할 것을 계속 육신적으로만 바라보는 말입니다. 지금도 영적으로 보아야 되는데 계속 육신적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난한 딸들만 싫어하는구나. 그럼 내가 저쪽 가서 가난한 딸이 아닌 딴 사람 찾아가지고 육적으로 또 해석하죠. 또 계속 그것만 바꿔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싫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영적인 것 때문에 싫어하는 겁니다. 네? 가난한 딸들과 이방 어떤 종교 우상 그런 어떤 경건한 것을 벗어난 이런 것 때문에 싫어한 거거든요. 자꾸 육적으로만 봐갖고 육신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죠. 자, 그리고 우리가 영적이고 진정한 믿음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육신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한마디로 자기 부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이 영적으로 돌아가는 게 그러면 영원히 있을 수 없는가? 아닙니다. 있을 수 있어요. 육신을 버리면 됩니다.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거 안 하려고 그러죠, 사람들이요. 자, 하지만 그렇게 버릴 때, 자기 부인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는 지금 에서와 같이 아무리 자기가 정신 차리는 것처럼 보이고 행동을 바꾸는 것처럼 보여도 여기서 에서도 한편으로는 그래,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약간 보여진 건데 그런다 할지라도 결국 사람의 눈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정도에 그치고 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 해보려고 그래도 결국에도 육신적인 것을 그치 사람의 눈을 사람만 의식합니다. 지금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의식하면 사람을 의식하는 자리와 하나님을 의식하는 전혀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자기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린다. 취급을 받아버립니다. 근데도 영적인 사람은 거기에 편입하지 않아요. 알기 때문에. 근데 육적인 사람은 절대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못 봅니다. 그리고 계속 손가락질하고 그냥 제 이상하다라고만 보죠. 자신들이 빨리 자기 부인하고 돌아와야 되는 그러지 않고 말이죠. 그래서 사람의 눈만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된 거 아닌가? 지금 에서도 그렇죠. 이 정도 내가 안 했던 거 이 정도 하면 된 거 아니야? 야, 나 이제 했어. 나 아버지 사랑 받을 거야. 자기 나름대로 하고 좋죠. 구신들은 그게 아닙니다. 자,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잘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분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만큼 우리가 잘 해야 된다. 자, 다음 이제 10절부터 마지막 22절에서는 그와는 대조적으로 드디어 이 야곱의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10절, 11절에서는 드디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머물렀던 부엘세바에서 떠나 밧단 아람에 있는 하란으로 향하여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짐으로 거기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로 놓고 거기 누워 자게 되는 모습이 그 배경으로 나옵니다.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약 750km 정도 되는데요. 이곳이 좀 이따 이제 지금 머물렀던 곳이 좀 이따 베델로 밝혀지는 것을 보면 약 80km 정도 간 거리인데 사람이 하루에 보통 약 30km 정도를 걷는다고 생각해 보면 그곳까지 지금 있는 곳까지 하루 만에 간 것은 아니고 한 2, 3일에 거쳐 갔을 것인데 마침 그러다 한 곳에서 이 다음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 만에 막 조급하게 갔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한 곳에서 벌어지는 것. 자, 야곱은 지금 형 에서를 피해가는 길이자 외롭고 힘들고 고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형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을 저버렸음에도 오히려 기득권이 자신에게 있고 부모와 함께하며 풍요롭고 편안한 이 육신의 축복을 누리는 것과 같은 상태에 있었던 것이었지만 그와 반대로 믿음을 택한 야곱은 영적인 것과 믿음을 택한 야곱은 에서에게는 없는 이 믿음의 연단을 받으며 이렇게 마치 시작하는 것 같은 이 시점에서부터 이와 같이 고되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해야 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그냥 육신에 머물고 육신을 조차 살면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보다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 없고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믿음을 택하기를 두려워하죠. 그리고 적당히 믿으려 하던가 아예 믿음의 연단이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며 그냥 편하게 믿으려고만 하죠. 그러니 바른 길, 정도를 피해가고
타협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야곱도 만일 장자권과 축복받는 것, 지난주 때 축복받는 것과 같은 영적인 일에 무관심했더라면 이러한 어려움은 지나칠 수 있었지만 이런 일이 생기게 될 줄 분명 예상했을 것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보다 자신의 관심과 우선순위를 더 두게 하지 못할 정도로 야곱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영적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을 택했고 영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겪더라. 그것을 쫓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죠. 잘 알아야 됩니다. 믿음 때문에 겪는 어려움, 내가 나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그거 두려워하면 절대 믿음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 가짜 믿음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이 바로 그겁니다. 이건 늘 강조해야 돼요. 지금 뭐 이런 믿음도 있어, 저런 믿음도 있어 이러면서 마치 두 가지가 다 용납되는 것처럼, 그러면 자기 부인 안 하는 믿음 쪽으로 다 가는 게 정상이죠. 늘 말씀드리죠. 만약에 그 두 믿음이 다 용납된다면 자기 부인 하면서 어렵게 가는 길을 가는 자가 바보죠, 바보. 편하게 가면서 구원받는 게 진짜 현명한 거지. 누가 그 어려운 걸, 예? 무슨 이유로 그걸 가겠습니까? 거기만 봐도 어불성설입니다. 그 말 자체가요. 근데 그렇게들 가르치고 그렇게들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죠. 그렇게 가면 절대 하나님께 인정 못 받고 그 말로는 멸망인 것입니다. 적당히 괜찮아, 아유 괜찮아 절대 속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는 지금 이 현재에서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다 끝나버리잖아요. 한번 자고 일어나면 또 무슨 일이 있었어 하면서 다 괜찮아 넘어갈 수 있죠. 죽음이면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생실 때. 그게 꿈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라는 거예요. 빨리 붙들고 딱 붙들지 않으면 죽음에 가서 이후에 진짜에게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지금은 적당히 또 넘기고. 아유, 저 사람 보고 또 넘기고. 저 사람 보고 또 넘기고. 언제가 넘길 수 없는 자리가 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빨리 돌이키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를 처절하게 뿐만이 아니라 이건 무시무시 이루 말할 수 없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상. 자, 그런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다음 12절부터 15절에서 이제 야곱의 꿈에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꿈을 꾸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12절에서는 사닥다리라고 말한, 꼭 이게 우리가 말한 사다리를 생각할 연상할 필요는 없고요. 어떤 쌓아 올린 계단과도 같은 모양이 땅 위에 서서 이렇게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사자들, 즉 천사들의 무리가, 이제 천사 사자만 나온 게 여러 가지 무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봅니다. 꿈에 여기 본즉이란 말과 그 뒤에 또 본즉이란 말은 원어로 자 보라 이런 말이에요. 영어로는 behold, 자 봐라 이런 거죠. 그래서 감탄이 섞인 말로서 지금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봐, 놀랄만도 하죠. 천사들이 땅과 하늘의 이 왕래하는 모습을 본 것이니까 말입니다. 지금 이게 이 사닥다리라는 것이 쭉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장면을 본 거예요. 천사들이 왕래. 자, 그리고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돌보시고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특히 신약 이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천사들은 이 신자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전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는 보여진 적이 없는 장면을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은 앞으로 이 야곱을 통해 이루게 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일하실 것임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이스라엘은 이후 영적 이스라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하여 이루게 될 이 신자들을 예고하시며 이 장면을 야곱에게 보여주고 계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신약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여기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즉 예수님께서 여기 사닥다리에 해당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친히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과 그 하늘을 연결하고 중보하시는 유일한 길이심을 말씀하신 것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당신을 통하여 그와 같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또 이 천사들의 섬김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장면은 앞으로 야곱을 통해 민족의 약속을 이루실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메시아를 통해 그 약속이 영적이고 궁극적으로 온 세계 가운데 이루어질 것까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3절에서는 또 본즉 이라는 말로, 자 보라라고 또 이제 감탄이 섞인 말로 다시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서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더 극적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14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금 이 야곱에게 말씀해 주시며 그와 같은 메시아의 약속까지 빠뜨리지 않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는 여호와니라는 약속과 관련된 호칭으로 당신을 소개하시면서, 또한 이번에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라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더 구체적으로 약속을 이렇게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 이삭을 거쳐 이 야곱에게로 향하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요. 또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았던 것임도 여기서 직접적이고 확실하게 증명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그동안에 세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동안 주셔왔던 그런 세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먼저 첫 번째 뭡니까?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땅의 약속을 주십니다. 또 다음 두 번째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라며 이 민족의 약속을 주십니다. 민족. 다만 여기 동서남북이라는 말은 전에 아브라함에게 땅의 약속을 주실 때 동서남북에 보이는 땅을 주리라 라고 이제 할 때 쓰셨던 말로, 여기서도 이 동서남북이 전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땅의 약속으로 말씀하신 너 누운 곳에서 동서남북의 땅을 말하는 것이고, 뭐 가나안 땅이죠. 거기에 편만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잘못 보면 그냥 뭐 전 세계요, 우리가 위대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거의 위대한 또 잘라오면서 이와 주기야 이런 게 지금 가나안 땅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 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대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을 잘못 보면 그냥 이게 뭡니까 또 이상한 쪽으로 나가기 쉽거든요. 이런 것들 우리가 잠깐씩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알고 넘어가지 않으면 잘못 받을 수 있는 말씀을 살짝 보면 어떤 위대한 하나님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기 쉽거든요. 우리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시면서 그걸 또 믿음을 이런 걸 좀 초점을 맞춰 나가야 되는데 말이죠. 자, 그리고 다음 세 번째는 첫 번째 땅과 민족의 약속이 주된 약속이죠. 근데 거기에 항상 곁들여진 약속이 있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와 비슷하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또는 그것을 처음에 주신 건데 12장에서 처음에, 또는 이삭에게도 천하 만민이 내 씨 또는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라고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복을 말씀하시며 메시아와 관련된 약속까지 여기 말씀하십니다. 다만 여기서는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라는 말로 전에 너와 내 자손을 각각 따로따로 2번씩 말씀하셨던 것과는 달리 지금까지 4번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번, 이삭이 3번 나왔는데 이러한 내용이 그 2번은 너, 2번은 내 자손 또는 내 씨 이렇게 따로따로 말씀하셨던 것과는 달리 한 가지씩만 이번에는 그것을 2가지를 함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와 내 자손을 함께 묶어버렸어요. 다 비교해본 게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약속들에 대해 이제 말씀하신 것은 이와 같이 땅의 약속, 민족의 약속, 메시아에 관련된 약속 말씀하신 것은 그동안 이제 어땠습니까? 그들의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의 최종 시험에 근접해서 말씀해 주셨기. 그래서 이삭은 이 최종 시험인 땅의 약속과 관련된 시험을 앞두고 이렇게 이것을 말씀해 주셨었어. 이번에도 이제 앞으로의 시험이 그래서 이 최종 시험으로 그것을 잘 통과하면 이 약속들을 얻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사실 벌써부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최종 시험에 근접한 단계에 있는 것이었고요. 이제 보여질 연단은 그가 그 약속을 실제로 성취받기 위한 단계의 성격도 강한 연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돌아보면요. 야곱은 사실 적은 나이도 아닌 77세라는 나이에 그것도 아직 독신으로 있으면서도 거의 할아버지격이 돼가고 있는데 그때까지 독신으로 있으면서도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않았고요. 계속 결혼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여인들도 있었는데요. 또 그 이전에 팥죽 사건을 통해 보여줬던 영적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하기를 소원하는 믿음이 지난주 그 축복 사건 속에서도 계속 유지되고 있음이 보여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지난주 사건이 속임이 아니라 이 그의 믿음에 더 비중이 있던 것임을 더욱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속 이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전에 아브라함 때에는 그랄 왕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또 이삭 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내지는 이 또한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주로 이것도 최종 시험을 바로 앞두거나 지나서 말씀드렸다면 여기서도 그와 같이 최종 시험을 앞두고 있음을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앞에가 다 비교해보면 이게 다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근데 비슷비슷한 말씀과 약속을 하시니까 잘 비교를 안 하고 아마 또 주시는 거랑 넘어갈 수 있죠. 다 살펴보면 이게 정확하게 드러나요. 아, 이때도 주시는구나, 최종 시험과 이게 관련해서. 그때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아, 이게 지금 어떤 단계에 지금 야곱이 와 있구나라는 것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내용에 있어서도요, 여기 지금, 내용에 있어서 그것이 직접 말씀된 이삭의 경우를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이제 아비멜렉을 통해서 말씀됐기 때문에 직접 말씀된 이삭의 경우를 보면 그 주신 약속, 앞에서 주신 그 약속들을 이루실 것을 다시 반복해 주셨다면 여기서도 이제 그 뒷부분에 그 내용이 말씀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에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여기 허락한 것이 아까 그 약속들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 앞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는 말이 이 야곱에게만 덧붙여 말씀하셔서 야곱이 지금 도피하여 가는 길이지만 그렇더라도 다시 이 땅으로 올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것이고 또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도피를 직접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그 도피한 곳에서의 어떤 목적도 있으심도 엿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 도피한 곳에서 사실 이제 야곱이 이루게 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게 될 12아들이 태어나기 때문이죠. 민족 약속과 직접 아주 밀접한 그러한 관련 있는 자식들이죠. 자, 다음 16절부터 마지막 22절에서는 야곱이 잠에서 깨어 스스로 이제 고백하며 서원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야곱의 믿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과연이라는 건 분명히 참으로 이런 겁니다. 참으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시고 함께하고 계셨던 사실을 실제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지만 야곱은 아마도 말로만 지금까지 들어오다가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을 접해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로써 야곱은 앞으로 점차 그동안 말씀과 약속만을 바라보고 믿었던 하나님을 이제 실제로 더 가깝게 느끼게 되었을 것이고 또 자신이 그 약속을 이루는 길을 걷고 있음을 좀 더 피부로 느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자, 하지만 당장에는 17절과 같이 누구나 하나님을 대하면 그렇게 되듯이 두려워하며 그곳을 또 두려운 곳으로 생각하며 그곳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전, 즉 하나님의 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이고 또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이러한 두려움의 모습이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뜻을 좇으려 하는 모습이 없다면 사실 하나님을 가까이조차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고요. 그 앞에서 아까 얼마나 복되고 위로 섞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약속들을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런 말씀 복되고 위로 섞인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지금 두려움이 오게 되는데 야곱이 행여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그래서 안 떨렸다는 것이라도 그것이 잘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내가 막 더 깊이 체험하면 두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든 아니면 말씀을 통해 만나든 이러한 반응은 거의 동일합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위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냥 너무 막 이 단계는요. 자기가 정말 그런 것들이 늘상 이루어지고 정말 그래서 나중에 가서 있을 수 있어요. 처음에 막 두려움의 어떤 과정도 없이 만났다고 하는 거죠. 뭐 어떤 이런 떨리고 내가 정말 그 뜻을 쫓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없이 막 사랑 운운하면서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경우는 그것이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 체험하면요. 말씀을 통해서든 직접적이거든 두려움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먼저 있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두려움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를 또 이렇게 허락하시고 이어가시고 자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모습이 이제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전, 하늘 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각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전이라는 건 이제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또 하늘 문이라는 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곳. 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서로 생각했던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18, 19절은 그것을 먼저 하나님의 전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해당하는 행동으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아마 양식이나 돈으로 쓰려고 가져왔을 기름을 부으며 마치 제사와 예배 행위와 같이 하며 그곳 이름을 본래 루스라는 성의 이름에서 하나님의 집이란 뜻을 가진 벳엘이라고 부르게 되고 벳엘이라는 것은 벳이 집이라는 것, 엘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 똑같죠 지금 제사를 거기에 이제 기둥을 세우며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기름을 부으면 이렇게 돌 기둥을 세워서 자 그런 어떤 하나님의 집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다면 또 다음 20절부터 22절까지에서는 야곱이 그것을 앞서 하늘 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해당하는 행동으로 서원하며 마치 기도 행위와 같이 합니다. 그런데 그 서원의 내용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는 앞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원하는 것은 바로 여기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또 두 번째,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또 세 번째,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길 바라는 이 세 가지였는데, 이 또한 앞서 15절에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대로 이걸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야곱은. 다만 지금 어려움을 자기가 당하는 중이라서 그런지 먹을 양식과 입을 옷만을 구하는 이 소박함이 보이죠. 거창한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약속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기에 이 바램은 어떤 하나님과 거래하거나 하나님을 못 믿어서 하는 바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 그에 대한 감사로 자신이 서원하며 이제 맹세하는 것이 여기서는 더 초점이 있는 서원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뒤에 나오듯이 이 또한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또 두 번째,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맹세인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미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좇아간 자였기에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때 가서야 믿겠다고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평생 더욱 하나님을 따르며,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어 하나님을 더욱 예배하며 거기다 헌물까지 드리며 헌신하고 감사하겠다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즉 자신과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그리고 또 그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한 것이 이 서원의 내용인 것이죠. 이와 같이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는 약속과 함께 그 민족의 약속과 땅의 약속 모두를 이루실 것을 믿는, 이제 믿어야 하는 그러한 최종적인 시험에 이제 이와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표현하며 이제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야곱에게 초점을 두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동안 아브라함과 이삭 때와 같은 땅의 약속, 민족의 약속과 함께 메시아의 약속까지 주시며 야곱의 믿음의 최종적인 시험에 들어가는 첫 장면을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야곱은 에서의 불신앙적인 모습과 대비되게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그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해 갈 것을 엿보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오늘 이제 처음으로 아버지 이삭이, 먼저 에서를 봅니다. 에서는 오늘 이제 처음으로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사람 아내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하나님이 아닌 단순히가 아버지의 마음에 들리만을 바라고 영적으로 돌아오지 않고 육신을 좇는 길에 머물러 있었다면, 야곱은 그와 비슷하게 오늘 처음으로, 이것도 오늘 처음이죠, 하나님을 접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이제 두려워합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전 하늘 문이라고 말하며 예배 행위와 기도 행위에 해나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또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감사하겠다는 믿음의 표현을 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둘 다 처음이었죠. 물론 이삭은 처음으로 그런 사실, 영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제 야곱은 더 나아가 하나님을 접하게 되는 처음으로. 거기서 야곱은 더 진전되어지고, 에서는 그냥 그 자리에서 육적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영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서도. 자,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야곱은 앞으로의 고생스러운 믿음의 연단과 시험을
잘 통과할 것이고, 그러므로 그로부터 이루어지게 될 이스라엘과 더 나아가 영적 이스라엘인 신자들이 이 메시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천사들의 섬김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성취까지 함께 예고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보임으로 말이죠. 우리가 영적인 것과 믿음을 택하면 그렇지 않은 자보다 고생스러울 수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것은 육신을 뒤로 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 오는 당연한 과정입니다. 야곱은 그 길을 택하여 갔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 나라와 백성에 해당하는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실 약속을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함께 하실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번에는 에서와의 대조관계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 때보다 더 명확히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한 자신이 뉘우치거나 변화되려 한다고 해도 단순히 사람만 기쁘게 하는 신앙에 그치는지, 사람 눈에만 그냥 이렇게 신경 쓰면서, 아니면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믿음인지에 따라서도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된다고 하면서 내가 좀 앞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사람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변화가 안 됩니다.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빨리 영적인 것으로 돌아가 버려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 내 자신이 항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을 가지며,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게 될지라도 육신과 자기를 부인하며 그 바른 믿음의 길을 고수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인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됨을 상속받게 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피었다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늘 여우리라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믿으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비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향해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 여우리야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
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분이 이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빛비는 하나님, 지극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우리 다같이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로 나아가실 때, 오늘 이제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이제 꿈을 통하여서 보여진 사건과 또 그로 말미암은 야곱의 고백을, 이제 믿음의 고백을 보여주며, 야곱이 다시금 그 믿음을 보이고,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께부터 주셨던 약속을 그대로 이제 이루어 갈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 이삭의 축복 속에서도 그대로 담겨 있었지만, 오늘은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을 이제 보시면서 이와 같이 약속을 주시고, 그와 같이 이제 믿음 가운데 그것을 이루게 될 것도 엿보이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에서의 모습과 또한 오늘도 대조되어지면서 결국 야곱의 믿음이 더욱 돋보이게 되어졌었는데, 정말 에서나 야곱이나 이제 처음으로 정말 에서는 영적인 일에 근접할 수 있었던, 아버지가 이제 이 가난 여인을 싫어한다는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또 야곱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접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며 정말 서로 첫 어떤 이러한 영적인 깊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 나갔는데, 에서는 그것을 피해서 결국에는 계속 육신적인 자리, 사람의 눈을 기쁘게 하다가 육신적인 것을 또 쫓아가면서 아버지의 유산, 육신적인 유산만을 바라보면서 겨우 변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그냥 머물고 있었던 모습이었고, 이제 야곱은 더욱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그러할 때 이제 또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라는 마음을 이제 보이면서 이제 오늘 더욱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빈익빈 부인분이라는 신약 말씀 속에서도 나오고 다른 말씀 속에서 나오고 있죠. 영적으로 우리가 더 부어지고, 근데 영적으로 점점 우리가 무뎌지면 더 무뎌지는 길로 갑니다. 얼마나 이제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모습을 오늘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또 보게 되면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이제 야곱에게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서 또 주시면서 우리가 어떠할 때 구원을 받게 되는지를 또한 분명히 알려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야곱과 같이 이제 그 믿음을 더욱더 보이면서 진정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리에 나아가고 결국 구원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더욱 영적으로 부유한 자리 가운데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오늘 또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는 가운데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약속을 다시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또 보호하실 약속까지 주시며 그를 이제 최종 시험 하실 것을 또 이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정말 이 말씀 가운데 또한 이 야곱이 정말 더욱더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처음 접하게 되고 하나님을 이제 더욱더 섬기는 자리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정말 보게 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것을 이제 예상해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지만 에서는 정말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계속해서 자신도 해보려고 하고
아버지의 이제 마음을 사려고 했지만 그것이 결국 사람의 눈만을 바라고 그 육신적인 욕심에 매여 있기에 전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정말 결국 제대로 정말 알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찾아가는 거기에 약속과는 상관없는 자녀 딸들과 결혼하게 되었죠. 그냥 육신적인 눈가림 정도의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된 듯하지만 변화되지 않아 계속 육신의 자리에 머물고 오히려 더 생색만 내고 자신도 정말 이와 같이 변했다고 이와 같이 달라졌다고 주장할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지금도 이러한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신이 해본다고 자신이 변화되어 본다고 한다.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육신을 내려놓지 않고 정말 그래서 계속해서 영적인 것은 상관없이 껍데기적인 것, 육신적인 것만 한 번 더 다른 차원에서 강화시키거나 다른 차원에서 정말 이제 생색만 내게 그래서 오히려 바르게 가려 하는 자를 더욱 경화시키게 되어져서 정말 그들마다 더 유혹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서 정말 더욱 많은 무리들이 그리로 이제 휩쓸려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다른 거창하거나 다른 우리가 정말 어떤 구호를 외치고 그냥 으쌰으쌰하는 정도에 그래서 겉은 화려해 보일 수 있고 정말 대단해 보일 수 있지만 진정해야 될 모습, 진정 보여야 될 모습 자기를 부인하고 영적으로 들어가고 정말 진정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돼서 전혀 싸움하지 않고 적당히 때우고 적당히 껍데기적으로 생활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또한 예수와 야곱의 모습 속에서도 발견되어지고 있사오니 우리가 철저히 다른 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과 싸우고 내 자신의 육신과 싸우고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 어떤 자리인지를 깨닫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말들은 하나님의 기쁨하면서 결국 목사의 눈치만 보고 목사만 기쁘게 하던가 또 어떤 영적 지도자의 눈치만 보고 그만 기쁘게 하게 되는 것처럼 마치 오늘 에서가 이삭을 기쁘게 하고 그치셨던 것처럼 이러한 자리에 머무는 자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분별을 못하고 정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가 늘 스스로 발견한다면 아버지 그 자리에 분명히 서서 우리가 진정 다른 사람과 많이 다를 수 있지만 이것이 외롭고 힘든 길일 수 있지만 이 길을 능히 잘 걸어가서 결국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약속을 내가 또한 이렇게 지켜주는 하나님의 약속을 결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죠.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